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행복한 행동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5절, 6절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7절, 8절. 제가 지금 설명회 갈 때마다 그렇게 9절, 10절 그리고 그대로 띄우다가 11절만 먼저 띄워주시고 그 다음은 12, 13, 14절을 한꺼번에 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뜨니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의 시선을 고착시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과거, 현재, 미래 때문이라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과거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선이 새로운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에 지금 우리는 행복한 행동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행동 변화는 크게 말해서 딱 두 가지 단계입니다. 먼저 보면은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12절 가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사지를 가지고 이렇게 옛날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흙이 넣는 나쁜 말 내뱉는 입, 나쁜 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신체적인 지체들이 다 욕망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몸과 마음 전부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단절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단절해야 될 세속적인 욕망은 무엇입니까? 5절은 5가지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등장하는 5가지 항목들 보면은 바깥에서부터 드러난 죄부터 시작해서 안에 숨겨진 죄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4가지는 둘씩 짝을 이루고 마지막에는 가장 핵심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짝을 이루는 음란과 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마지막 빠져드는 죄악이 음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진 죄악이 성적인 범죄라는 말입니다. 음란이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비합법적인 성관계 모두를 지칭합니다.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자연스럽지 못한 성적인 관계를 모두 음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러브호텔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음란은 타락한 인간의 등록 상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태고축부터 결혼 전 성관계는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밖 성관계도 빈번했습니다. 결혼 전 성관계로 하는 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갖는 행위들을 말하고 결혼 밖 성관계라는 결혼한 배우자 말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갖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성관계를 갖는 일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언제든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혼전과 혼외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든지 그게 우리의 규범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인이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타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임신, 출산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워서 사실상 자유로운 성생활을 허용하는 일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문제만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사회를 혼란시키기만 하면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녀들이 중고 시절에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순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IBF에 아주 알려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울산까지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한테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우리 산교회 정근도 목사한테 오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사위 될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될 것이 순결을 지켰느냐 하는 것을 묻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제가 안 되는 게 이게 중매가 안 됩니다. 한 건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자기 배우자 말고 갖는 모든 성관계를 정오하십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더불어서 가지는 성관계를 할지라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상호간의 요구, 충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을 섬길 때에 성은 아름다운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멀리해야 될 첫 번째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더러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뚜렷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짝을 이루는 옛 행동 목록이 뭐냐면은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두 번째, 그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있잖아요. 악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용사가 그 성격을 설명하기에 이해가 바로 됩니다. 반면에 앞에 나온 세 번째 나온 이 사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본능적인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욕망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벗어나면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일하다가 이와 같이 아버지 집에 앉아 있으면 뭐가 찾아오죠? 네, 수면 욕구가 찾아옵니다. 잠들고 싶은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이 되어도 피곤한데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으면 의사처방에 따라서 뭐 수면 유도제나 아니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봄 사경회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을 감고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될 만큼 코를 곤다면은 이 수면력은 정상 수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옆으로 흔들흔들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마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는 수면력은 본능이지만은 정도에 지나치는 겁니다. 본능적인 욕구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한 끼라도 금식하고 나면은요, 생각나는 것이 뭐죠? 먹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식욕 그 자체는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욕 부진은 건강에 위험한 징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년일 때, 이렇게 좀 마른 아이들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되는 부모들은 원기소, 에비오제, 비오비타 이런 것을 사서 먹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집 약방했으니까 알죠. 약방집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다고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누구 것이든 다 먹으려 든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그렇죠? 사춘기에 대해서 이성을 생각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을 그리워하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은 마음이 설레는 것은 남자에게 하나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내에서는 잘못이 없지만 벗어나면은 본능이라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런 류의 사역이란 성적 방종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살이 넘은 강원도 총각을 옛날에 첫 번째 개척교회를 하면서 만났는데, 이 총각은 33살 가까워질수록 한 번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가씨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걱정되더라고, 목회자라서. 이게 무슨 아무리 강원도 출신이면은 감자바위를 삶아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매가 지나가는데 그게 설레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저거 어떻게 장가를 보내나 걱정이 좀 됐거든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운동장에 교장 선생님 딸 이름을 썼거든요. 사실은 특별히 제가 무슨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자매의 이름이 강경아였습니다. 박하고 딱 기호로 끝나잖아요. 여 하면은 이 경되고, 그래서 하나 더 끄면은 그냥 아만 붙이면 되니까 박경아. 그래서 그런 이름을 써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를 만나기까지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33살 가까워진 강원도 총각이 한 번도 자기는 그런 마음을 설레게 한 사람이 없을 때, 그쪽은 장가 어떻게 가나 싶었는데, 처녀 총각 결혼 안 하겠다는 이야기, 믿을 만하게 못 되거든요. 33살 묵는 고창 쪽에 이제 전라도 그 자매하고 만나가지고 33살 묵는 총각과 33살 묵는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역에 이어서 악한 욕망은 무조건 그건 악하기 때문에 그 욕망은 잘못된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뿐 아니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모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5절이 말하는 단죄를 해야 되는 죄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탐심, 탐욕을 언급을 합니다. 특히 탐심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어보면은 한 사람은, 한 종은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탐심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합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흠모하게 되는 셈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면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돈 생각이 계속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탐심이라 아주 강교합니다. 쉽사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죄악입니다. 이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모든 욕망을 충돌진하고 자기 모습은 감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악의 목록을 열거하고 나 성경은 6절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6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아라.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남창 노릇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남을 중상하는 자,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처럼 계속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딱 교회 오는 것 말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속지 마세요. 왜 슬피 울면서 일을 갑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니까 슬피 울면서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몰빵을 했는데 주님 모르겠다 그러버리니까. 이전에 자연적 욕망에 따라 살던 사람들로서는 너무 쉽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핵심적인 이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며 심판하시는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동시에 거룩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다 믿잖아요. 신앙여행을 하면 사도신경 고백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신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믿어야 신자이고 신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은 최후 심판뿐 아니라 현재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임하느니라. 한국말은 우리말은 이럴 때 시제가 뭔지 명백하지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임하느니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분노를 바라시며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오늘날 인간의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진노의 방망이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성적 타락의 대가로서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점점 더 담대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심판하셔요. 저는 고향이 남해라 그랬습니다. 남해, 하동하고 남해 사이에 대교가 몇십 년 전에 한 5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물살이 아주 깊고 셉니다. 5, 60년 전에 남자 청년 두 사람이 처녀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아기인지 그때 당시로서는 이렇게 안 되니까 어쨌든 남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공범이잖아요. 밤중에 남자 두 청년과 그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태어난 갓난 아기를 묶어가지고 바다 밑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두 사람이 뒤에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뒤에 죄를 회개하고 신앙인이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딸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에, 이제 이 구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날 때부터 착했다. 그건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우리 집에도 저희도 두 아들을 낳아서 키워봤거든요. 아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조금 나이 드니까 열심히 두 아들이 둘이니까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이론신학 시간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공부한 것보다 두 놈을 키워보니까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이걸 내가 경험을 하겠더라고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죄인은 죄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굽성을 가졌다고 하면은 죄인은 제굽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다가 아들 둘이라면 요새 사람들은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아둘남 클럽의 멤버라고. 그러니까 아들 둘만 있는 남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박 목사님도 아둘남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씩은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70대 여인이 딸이 없으면은 7살 난 아이가 엄마가 없는 것 같대요. 제 아내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70대가 되었고 아들이 없으니까 7살 난 아이가 엄마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집에 아이들은 다 캐나다 미국 다 가 있으니까 제가 아들 노릇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으면은 no 아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둘째 동생이 캐나다로 가게 되니까 2년쯤 됐는데 아들이 미국에 전화했더라고. 아빠, 아들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전혀 그래 드는 생각이 괜찮아. 여기도 아들, 딸 많이 남아있어. 그렇게 답은 했는데 답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생각이 또 돌아간다는 거 아시죠? 이게 아들은 국내에 있으나 국외에 있으나 차이가 없어. 웃는 사람들은 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은 국내에 있으나 국외에 있으나 그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요새 후배들 중에서 그래 아들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싫어. 사모님이 딸로도 하면 좋겠어. 딸이 있어야 사람은 되거든요. 어쨌거나 날 때부터 자기가 착했다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면은 이전에 나는 엄난, 더러움, 사역, 악한 정욕, 탐심의 사람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이야기가 되지. 날 때부터 난 착했어요. 그런 사람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전과 이제로 바뀌는 이 변화의 모습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식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부와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제 아내와 첫째 아들은 이렇게 성격적으로 많이 서로 닮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저희 집 사람은 CCC의 그 유명한 입석 수련회에서 전설의 수련회에서 그날 밤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날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눈물이 갑자기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근데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이제 끝날 때 됐다는 이야기가 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끝을 냈어요. 물었어요. 나 아까 왜 울라고 그랬어? 와, 완전 그냥 꼭지가 그냥 열린 것처럼 펑펑 울면서 메이손드, 영어로 말하면 my sins, 내 죄 때문에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펑펑 우는 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된다 이러면서 기도할래? 기도했어요. 사형리의 영적 기도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가 온 방을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기뻐 뛴다는 말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만 생각했어요. 정말 혼방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아직 눈썹에 눈물이 다 안 말랐어요. 뒷날 어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마 아이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아들 보고 기도를 시켰다. 식사 기도를 시켰던가 봐요. 근데 얘가 기독교 교육에 의한 앵무새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교육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어제 만난 하나님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니까 밥을 차려준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은서이가 기도를 세상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뒷날부터 간증이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걔가 한 3년 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 찾아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아까 예배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중에서 같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누구 한 사람한테 기도를 시키는 모양인데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하면은 다르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자기도 목사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 목사 될 아이는 또래 그룹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이 아이는 학급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은 이 아이 기도는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어느 날 아빠 나는 아무래도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러는지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목사가 못 될 것 같아요. 이러길래 속으로는 답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왜냐하면 저 아버지는 아직도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요놈 봐라. 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목사를 못하겠다고? 그건 날고 다른 변명인데 모세가 써먹었던 변명 아니에요. 입이 어둔해서 나는 주님의 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 잘하는 행위 있잖아 이러면서 야단쳤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지만은 코너를 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부모인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다. 그 낡음 3,000년이나 된 변명을 써먹다니 이러면서도 그냥 바라만 봤어요. 가끔 이제 이야기는 했죠. 야, 아빠로서 대학 등록금은 된다. 그렇지만은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나는 대학원은 안 내준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빠 걱정이 많으시네요. 지금 내 대학원 등록금 대주려고 기업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걱정하려고 말하는 것이요. 근데 대학원 가는 그 해에 IMF가 터지니까 줄 서 있는 기업들이 다 물러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큰 소리만 쳤지. 목사도 그렇고 애비도 그렇고 또 막상 어쩔거요. 대줄 기업체가 없으니까 내가 등록금 첫 학기는 됐죠. 1년 등록금은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은서가 울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선사시대부터 고래잡이를 했더라. 근데 고래잡이를 어떻게 한 줄 아니? 고래등에다가 작사를 꽂아가지고 고래가 아프니까 막 요동을 하면은 줄을 계속 풀어줘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이렇게 당긴다. 네 등에 작살 꽂힌지를 아니? 그래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 지를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가 예배를 참석해 오가지고 식탁을 중심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자를, 큰 손자를, 그것도 큰 손자가 둘째 손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할머니들한테는. 큰 손자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진짜 힘든 것은 목사인데 선교사로 선전이 돼 있어가지고 목사로 큰아들처럼 큰 손자가 목사가 된다 해도 이게 마음이 빨리 안 열릴 참인데 선교사로 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 줄을 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평생 주님 믿었는데 그 역 하실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올라왔다 하니까 아들이 그 말 듣고 있더니 할머니 기도 이야기 들으니까 아빠 작살보다 더 무섭네요. 할머니 기도 소리 들으니까 아버지 작살 이야기보다 더 무섭다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지내면서 계속 세 차례나 선교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 가지고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든 IT 기업들이 이렇게 인원 엄청난 감소가 있었잖아요. 10,000명씩 막 잘라내고 이럴 때. 구글 다니는데 자기 회사도 그렇게 됐는데 혹시 아빠가 뉴스 보고 엄마 아빠가 뉴스 보고 걱정할까 싶어서 자기가 먼저 말한다고 자기는 안전하게 지내갖고 자기 팀에서는 한 10%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녀석 언젠가는 잘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구글은 절대 네 노후를 평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업계로 넘어오면은 우리 업계에 와서 딱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을 보장해 준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도 나도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 셋째 입양한 아들이 있는데 입양한 우리 손자를 보면서 그놈이 성격이 참 좋더라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처음에 그 아이가 입양돼서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입양한다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르신이니까. 그런데 미국 가기 전에 한 사흘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얼마나 애가 상냥하고 할머니가 움직인다 싶으면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보행기 갖다 드리고 지팡이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사흘 만에 할머니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저 아버지보다 좀 나을까? 목사 되는데. 그는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제가 이런 소문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그놈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 만 48세인데 나는 실망 않으리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엄마와 이 첫째 아들은 그날이 있어요. 그날, 그 시점에 있어요. 나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다는 것,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엄청난 다메섹 도상의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처럼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도무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극적인 변화를 꼭 체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확실한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내어버려야 할 죄의 목록을 8절에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5가지죠. 그때 표준 세분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5절과 마찬가지로 처음 2가지는 서로 짝을 이루고 마지막 것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바깥에서부터 5절에는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게 방향이 그렇게 된 반면에 여기 8절에서는 반대입니다. 안에 있는 분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부끄러운 말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버려야 할 죄의 목록 8절은 분노와 격분, 다른 말로 해서 분한과 노여움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늘 어울리는 친구예요. 굳이 차이를 둔다면은 분노는 마음에 자리한 미움의 감정이고 격분은 그것이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하면서도 성질 한번 부려가지고 관계를 다 깨뜨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둘 다 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분 내는 거 그 있을 수 있다. 분 낼 수 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어서도 안 된다. 어쩌면 분노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지 않고 분을 내어도 그는 분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분이 나지만 그걸 저녁 잘 때까지 가지고 있어는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롭지만은 인간의 분노는 너무 쉽게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데 가서는 안 된다. 내어버려야 할 2번째 짝은 뭐냐면은 악의와 해방입니다. 악의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욕망인데 마음속에 화가 나면은 나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잖아. 5살짜리가 저금한테 대들면서 그럽니다.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니? 이러니까 꼭 화냈던 딸아이가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화가 나니까 생각이 나잖아. 화가 나니까 나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IQ하고 아무 상관없어. 상대방에 대해서 화만 나면은 딱 그 사람을 단방에 긁어버릴 수 있는 나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의 해방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행했어도 동료 인간을 행했어도 비하하는 험담, 거짓 모두 내어버려야 합니다. 5가지 목록 가운데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말인데 그걸 그냥 부끄러운 말이라 하지 않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온갖 부끄러운 말은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종은 소리로서 구별할 수 있고 새는 노래소리 들어보면은 새가 우는 소리 들으면 그게 꾀꿀인지 부엉인지 알 수 있잖아요. 성도는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직도 아닌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옛 영역에 사는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도 얼마나 더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 더러운 말에 그 더러운 복에 견디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자리하면은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하면은 부끄러운 말이 터져나옵니다. 욕하고 저주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을 퍼붓는 게 이 세대의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입에서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니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 신앙인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는 부끄러운 말뿐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멈춰야 돼요. 새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험담하는 거, 잘근잘근 끔 씹는 거, 다른 사람 끔 씹듯이 씹는 거 끝나야 돼요. 남을 한마디 말해도 농담하는 척하고 처박는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같은 영역에 뛰어들면 전문가한테 못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 성도잖아요.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의 입에 말이 달라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돼요. 다르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르네. 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때 화나는지도 알고 화나면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딱 저거 같으면 지금 팍 뱉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 이상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런다고요. 성경은 서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면 반말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우리 교단을 창설하신 한상동 목사님이 교장이셨는데 한 번은 학내에 문제가 생겨서 교장실로 담대하게 며칠가 찾아갔어요. 예, 형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시는 거. 이제 20대, 30대 젊은 신학생들한테 형님들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감당이 돼야. 예.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언어를 써야 돼. 근데 참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별히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아무개야! 이러잖아요. 조금 나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요즘 젊은 부부들이 반말 서로에게 잘하더라고요. 한국 문화에서 크게 문화적으로 보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고쳐야 돼.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허용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제가 한 20, 30년 이렇게 부부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그 20년 동안에 바꾸어진 문화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말은 그냥 편하게 반말 서로 하다가도 20년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부부에서 편지 쓰라 그러면은 존댓말을 딱딱 써. 두 사람 다. 그런데 한 10년쯤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그래도 남자들은 착한 데가 있는가 봐. 집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편지 쓸 때는 그래도 존댓말을 쓰더라고. 근데 여자들은 편지를 쓰면서도 그냥 반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편지 쓰라 할 때 부탁을 해서 제발 집에서 뭐라 하든지 상관없는데 편지 쓸 때는 좀 존댓말 좀 쓰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게 되면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 되는 말과 해서 안 되는 말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반말을 쓰게 되면은 화나면은 막 뱉어놓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가 나간 차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끼리 반말하는 거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면 친구라도 반말하면 기분 상한다는 거 아십니까? 손아래 사람이라고 마구 반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하면은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죠. 저는 직업병인지 모르지만은 한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35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존댓말을 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처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 손 아래인데. 우리 집 사람이 제일 큰 누나고 큰 언니니까. 근데 이 처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반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 문화에 의하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문화보다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인간관계에서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인종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무할레파 사이에는 종교의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새로워져야 하고 공동적으로 새로운 질서에 편입한 결과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야. 개인의 옛 습관과 태도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막아놓던 장벽도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인종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사라져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장벽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헬라인과 유대인은 대조적인데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은 이렇게 점층적입니다. 야만인 그룹에서 가장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스구디아인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구별은 무엇 때문에 날까요?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면은 땅 가진 사람에게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지칭했습니다.
근데 이런 장벽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라져야 된다 하면은 비록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 되거든, 이게. 그런데 그 아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봐야 알아요. 여기서는 아멘해. 이런 저런 장벽에 대해서 아멘 해놓고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들을 외국에서 키워놔 놓고 꼭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요구를 하면 그거는 부모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한국 사람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다가 또 종교의식상 우린 장로교이니까 장로교라 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학벌 가지고 따지고 지역 가지고 따지고 경제적인 그러다 차를 몰고 나와서 어디 바람을 쐬러 가도 급이 같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는 이런 장벽은 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자녀의 배우자는 아직 목사님은 아들 둘 남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배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만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런 건 안 된다니까. 그건 욕심이라니까. 성경에 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지 그게 요구사항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성경에도 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아이들 때문에 속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썩었지만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그만하세요. 내 크면서 엄마가 너무 고생시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것조차도 엄마가 간섭하라고 그럽니까?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카드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썼어요. 그럼 아무리 그 카드 써서 아이들이 태어났으면은 여러분은 카드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교회를 목회자로 있으면서 보니까 그 좋은 일에 결혼하는 일에 부모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내가 다 결심을 했어요. 나는 아들이 골라오면은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다 대학교에서 이놈은 한국에서는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대학교가 제일 큰 종교입니다. 대학교.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결혼도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저는 우리 그 교회가 있는 단포리 정릉의 동산에 잣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결혼하니 어쩌니 하다가 그런 소리 다 못 믿거든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 생겼다고 한번 만나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김포공항에서 2층이 3층이 올라가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만났는데 둘이가 아까 기다리고 있더라고. 딱 가서 내가 그 며느리를 보는 첫 순간에 참 하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꼭 저엄마 같은 사람은 어디 사나 골랐네. 그게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잖아요. 환영. 딱 전폭적으로
아들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기를.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키우는 것은 애비 몫이었지만은 그가 신앙 안에서 살았으면은 그 신앙 안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SABC 수련하는데 벤처 청소하다가 만났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신앙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같은 유의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제대로 신앙이 없으면은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릉에서 장성백에 책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 거의 앉아가지고 중앙에 앉아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설교자의 나를 쳐다보는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알아. 저 청년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어떤 집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청년을 사이 삼고 싶은 거라. 그런데 문제는 그 집 딸은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안 돼. 그럼 너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신앙 좋은 사이 봤다고 하지만은 그 사이는 평생 동안 그 집 딸 때문에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이 보고 싶으면 딸을 신앙 가운데 키우면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 외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전인가 내가 받았는데 카톡에 우리 선교사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어요. 3년차 교수 심사는 백인 여성 학과장과 부총장에 의해서 거절되었습니다. 과거에 한 학생의 학점 문제로 학과장과 갈등이 있었는데 동양인 남성이 자신의 권위를 손상했기에 보복성으로 불합격시켰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거룩하고 겸손하지 않았던 저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백인 여성과 동양인 남성이 우리를 구분짓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가 할례받지 않는 자도 야만인과 수대한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유학 시절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었거든요. 남아프리카 하면 거기가 인종차별이 아주 탁월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겪었던 인종차별은 내한테 고통이라기보다는 슬픔이었어요. 내가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 곳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인격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나를 신앙인으로서 한 행제로 취급하지 않는 일이 저한테는 참 마음 아팠습니다. 골육지친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알아본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수많은 치매 부모들을 방문하는 자녀들을 치매 부모는 못 알아봅니다. 그래도 알아보는 편에서는 가끔씩 찾아가서 뵙고 돌봐주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은 찾아간 사람은 몰라도 찾아간 사람은 그분이 자기 어머니고 그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 아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보는 편에서는 사랑과 돌봄을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 몇 년 하다가 잘리게 되니까 캄캄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내와 청소년 두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는 신앙을 안성 교사님이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배경과 출신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온갖 장벽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향해서 배경이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뭐 온갖 비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로마는 인종정시장하는 오늘날 미국 같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종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지 아무 상관없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라. 이게 비난을 하다가도 머뭇거렸던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저변 세력 가운데 올곧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는 음식 문화도 성 문화도 방종했어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 여자 저 여자 구별 없이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집안에 아들 딸 치고 순결한 자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 며느리감으로 크리스찬 가운데 찾는 것이 당대의 로마인들 사이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만을 높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땅에 속한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옛습관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분열시켰던 옛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의 제약된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옛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옛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안 변해요. 우리 악에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편하기 때문이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게 없어요.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죄 없이 태어난 그분도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분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는 통곡의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행동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실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러지는 기도가 있어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 열립니다. 간절히 부러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옛습관을 철회해 주시고 옛습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할 것입니다. 겨울, 가을, 늦가을부터 바람 불기 시작해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해도요, 나뭇가지 보세요. 아직도 흔 옛 잎이 거기 달려있다니까요. 언제 없어진지 압니까? 새움이 돋아나면. 새움이 돋아나면 옛 낙엽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움이 돋아나면 옛 묵은 잎이 떨어져 나가듯이 새로운 습관이 자리하면은 옛 습관은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소원이 있고 그 소원대로 살기 위한 기도가 있고 몸부림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옛 습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5년인지 10년인지 옛날에 입양한 아이 2살짜리 이거 죽이고 이랬을 때는 그 부모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고, 아니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쪽, 외할아버지 쪽 다 목사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때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교 1학년 전에 하나 또 거의 굶어서 죽이듯이 한 죽인 애 있잖아요. 그 집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욕을 안 해. 욕을 안 한다는 것이 너무 슬퍼요. 세상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채워먹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게 할 걸 이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욕을 할 때는 그나마 관심이 있었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연보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저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살편에 있는 주께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감추어 있는 그리스도와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교인 티를 내고 다니지만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통곡하는 일이 잦아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민족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숱한 비난과 모욕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볼 때에 위로가 되는 교회가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랑거리, 주님의 칭찬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복한 교회에 봄맞이 말씀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냐면 그냥 또 하나의 연례 행사, 패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봄맞이 말씀 잔치를 열고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 아멘.